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아멘. 오늘 종료주일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종료주일 4번째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는지 지난 주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종료주일날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죠. 성문이 열리면서 환호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 270만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딱 한 곡이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노래했는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긴 시간에 그 많은 군중이 딱 하나의 노래입니다. 오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오시는 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의 찬송입니다. 군악대도 없었습니다. 카페트도 없었습니다. 의장대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초라했는지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그때에 저기 헬라에서 온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나를 만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장면, 예수님이 침묵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는 것이고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문이 열렸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죽음이 기다리는 죽음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추구했던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하나가 한 알의 미랄이,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너희 이제 착하게 살아라. 너희들 이제 좋은 사람 되라. 너희 윤리적인 사람이 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종교인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생명은 생명을 낳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너희들 착한 사람 되라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대속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 생명은 생명을 낳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한 알의 미랄이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란 도대체 무엇인가? 십자가, 나는 저 십자가를 짊어지러 가는데 내게 있어 저 십자가란 무엇인가? 내게 있어서 죽음이란 무엇인가? 나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바라보고 있는 꿈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두 번째, 예수님이 이해하고 있던 십자가란 무엇인가 두 번째, 이것은 27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케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여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이유가 있다면, 그는 오직 하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왔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는 십자가에 달렸고, 아버지의 계획하신 대로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예수님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다시 또 한 번 더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이 지금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케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세 번째, 예수님의 전 생애를 걸쳐서 가장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내가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갈기갈기 찢기시고 그리고 피를 쏟아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데,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그 피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거룩함이, 아버지의 길이 참으심이, 아버지의 인자심이, 아버지의 영광스러우심이 흘러가게 하는 것. 내가 죽어서 그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보시고 아버지가 사람을 용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이름이 존귀하여 지는 것.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속의 피를 흘려 그 갈보리 언덕에서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다 쏟으심으로 그 피가 강물같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 모든 민족, 어느 나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게 그 피가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무엇이냐면 내가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두 번째,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세 번째, 내 삶을 통해, 내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다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이렇게 또 다시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내가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늘에서 큰 소리가, 아주 우레와 같은 천둥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이 소리를 정확하게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 정확하게 들은 사람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마치 다메섹 노상으로 내려갈 때 정오의 햇빛과 같이 하늘에서 빛이 쏟아질 때에 아무도 그것을 본 사람이 없지만 오직 한 사람, 사울이 그것을 보므로 눈이 어두워졌죠. 사울만 보았고 들었고, 오늘 지금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큰 웅장한 소리가 났어요. 아무도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이렇게 말하죠. 이건 천둥 소리다. 이거는 천사
천사의 소리다 라고 사람들의 생각이 다 여러 가지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29절에 말하기를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리가 왜 우레가 울었다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자, 이것을 설명한 것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앞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이미 나는 너를 통해서 충분히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은 곳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시고 침례를 받으실 때에 요단강에서 그가 물 위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며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임재하며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실 때, 그리고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이미 벌써 나는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그리고 다시 이제는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미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것은 3일 만에 부활의 영광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까지도 살리시는, 우리도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에 모두가 다 죽으면서 부활할 것입니다. 나사로야 라고 부를 때에 무덤 문이 열리고 나사로가 일어나듯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영광스럽게 모두가 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얘가 효자냐 아니야, 그건 나중이에요. 아이가 태어난 것 자체가 바로 부모님에게는 기쁨이고 영광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의 기쁨이란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의 기쁨이란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그때 이미 벌써 하나님은 내가 영광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내가 이제는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십자가는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은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십자가란 고난이라는 것은 동전의 앞 뒷면과 같은 것. 우리는 앞에만 봐요. 너무 미련해서 그 뒤에 무엇이 있을까 상상하지 않잖아요. 조금 여러분 머리 쓰면서 사세요. 대충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앞만 보고 투정 부리지 마세요. 앞만 보고 불평하지 마세요. 앞만 보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 너머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만 보면 절망이죠. 앞에만 보면 슬픈 얘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뒷면은 부활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8절에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머물지 않아요. 이거는 나를 위한 말보다는 너희를 위한 이야기다 라고 이렇게 한 걸음 더 나가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희도 영광스럽게 하리라. 할렐루야. 십자가는 그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여러분 착한 사람 되라는 거 아니에요. 괜히 부담 갖지 마세요. 도덕군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인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왔고, 그렇죠? 그것을 위하여 오셨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시켜내시고, 하나님은 부활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영광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십자가의 영광을 예수님이 누리는 것을 나도 누리게,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함께 달렸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잠깐 퍼포먼스를 보셨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 보면 여기에는 다 이름이 있어요. 김향수, 최병진, 최수선, 김형아,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의 이름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내 이름도 거기 있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의 꽃과 같이 나도 피어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임금 그러면 어떤 생각나요? 권력이죠, 힘이죠, 권세죠.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사탄의 권세죠, 사탄의 힘이죠, 사탄의 능력이죠. 사탄은 어떤 힘이 있나요? 사탄은 죄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죄의 권능이에요. 죄 다음에는 죽음, 사망의 권세예요. 사망 다음에는요, 지옥의 영원한 권세예요. 이 권세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죄에 대한 권세요, 죽음에 대한 권세요, 지옥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가 한 방에 깨어지고 부셔지고 산산조각 내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가 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실 때 그 피는 용서의 피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든지, 누구든지 어떤 죄든지 그 피가 흘러가는 곳에 용서가 있습니다. 사함이 있습니다. 죄가 다 사하여 주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면 죄의 권세는 없습니다. 죄가 없으면 사망의 권세도 빠진 것입니다. 사망이 없으면 지옥의 권세도 빠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 하였느니라 라는 그 말씀대로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망이 왔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가 부셔지고 깨어졌다는 이야기, 바로 그 얘기,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니라. 우리는 이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래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한 대로 이제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였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여러분 속에 영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권세는 부셔나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산산조각 깨어져 버리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여기서 지금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했나? 첫 번째,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주는 것이다. 두 번째, 이것은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순종함으로 죽음으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을 다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리고 십자가는 사탄의 권세를 깨어버리는 능력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3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32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자기가 32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여러분,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어놔요. 사람들이 볼 때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기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저기 나의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저기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높이 들리면, 이거는 십자가에 달린다는 이 얘기예요. 내가 높이 달릴수록 저 아시아에서, 저 유럽에서, 저 아메리카 대륙에서, 저 남미에서, 저 아시아에서 온 세계 모든 영혼이 내게로 이끌리라. 예수님은 얼만큼 멀리 보고 왔냐면, 오늘을 본다면 2000년 뒤를 보고, 넓게 본다면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언어 민족,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내게로 이끌리라. 바로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자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듯이 온 천하 모든 열국 모든 만국 땅끝까지 이르러 수많은 영혼들이 다 내게로 이끌리라. 십자가는 예수님이 온 세계를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를 보고 왔습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용서를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며,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며, 천국이 나의 것이 되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모두가 다 내 것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전체에서 마지막 설교하는 것입니다. 군중들한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13장에 가면 예수님이 개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12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군중들에게 주는 메시지, 그 메시지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제 두 번째 메시지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34절을 보면, 33절을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자, 예수님은 이제 죽는다는 이야기를 모든 사람 앞에 공포했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3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이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예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율법에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산다고 말했는데, 당신은 죽는다고 얘기하니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가 여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인간 예수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죽는다면 구원자 예수가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예수인데 우리가 잘못 알고 당신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는
그리스도는 영원히 산다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당신은 인자라고 말하니,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은 죽는다라고 말하니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인자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사렛 예수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오늘 이 질문에, 이게 굉장히 이거는 예리한 그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기가 이렇게 칠판에 있으면 굉장히 쉽지만 그냥 우리 그냥 넘어가는데, 이거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 요한복음을 딱 열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있고 말씀이 있고, 이 둘이 하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냐면 말씀으로 계셨고, 그죠? 말씀으로 계셨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계셨고 3절에 보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만드시되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예수 3절에서는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만드셨다. 4절에서는 그 말씀인데 사람들의 빛이다. 여러분들에게 빛,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셨냐면, 원래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셨다.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으로 계셨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어느 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지금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요한이 1장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 가면 니고데모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니고데모는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묻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을 우리가 안다.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왔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고 좀 말 좀 해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오지 않으면 그 능력을 누구도 사람이 할 수 없다. 어떻게 무리를 걷겠습니까? 어떻게 5,000명이 먹겠습니까? 어떻게 귀신이 쫓겨나겠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거 벌어지는 거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이 표적은 사람의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지금 요한도 그랬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도 그럽니다. 근데 바울도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이야기를 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버렸다. 뭐를 비웠냐면 신성을 비워버렸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이 모든 것들을 다 비워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느니라. 자, 이걸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사도 요한은 그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느니라. 그 다음에 니고데모는 당신의 능력을 보니까 당신은 예사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당신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밤중에 와서 이렇게 조용히 묻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이렇게 내려왔다.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신성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두 가지, 예수님 속에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신의 성품이 있고 하나는 사람의 성품이 있어요. 사람의 성품은 배고픈 거예요. 사람의 성품은 갖고 싶은 욕망이에요. 사람의 성품은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성품, 인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신성도 가지고 있죠. 무리를 걸으며 죽은 자를 살리는 신성도. 그런데 역사 이래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단 한 번도 이런 사람 없었어요. 딱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시며 우리의 구원자시며 지금도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신성 예수님, 신성 하나님, 인성 예수님.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예수는 인성 예수. 마리아에게 나시고 갈릴리를 거느리시고 배고프시고 피곤하시고 두 벌 옷도 없으시고 그리고 배신을 당하시고 밤이 맞도록 우시던 그 예수, 인간 예수, 인성 예수, 그 이름은 예수. 그러나 그는 무리를 걸으며 죽은 자를 살리며 안진뱅이를 고치는 능력 예수, 그분의 이름은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이 두 가지 성품이 하늘과 땅이 함께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신성을 가지고 있고 한 손에는 나를 붙잡을 수 있는 인성을 가지고 있고, 예, 하늘과 땅 사이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다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대제사장 되시는 거죠. 한 손에는 그는 신성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며, 그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말해줄 수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제사장 되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을 오늘 마지막 설교에서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밀알은 땅에 떨어져 죽으면 생명을 낳는 거다. 이것은 예수님의 육체, 인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한 걸음 더 나가서 35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다시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 있는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잠시 더 살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한 주간 더 살 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잠깐 동안 내가 너희와 조금 더 같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떠나시고 말면 빛이 없으므로 이 세상은 어둠이 지배하기 시작할 것이다. 폭력이 지배하며, 예, 세상의 권력이 지배하며, 이 세상은 정의가 없으며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한 그런 어둠의 나라가 될 것이다. 여기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뭐를 말해주고 있냐면 35절에 보면 아직 잠시 있을 동안, 예수님이 잠깐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 앞으로 어둠에 잡히지 말라. 와, 이거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고 나면, 빛이 떠나가면 밤이에요. 캄캄한 어둠의 날이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제 어떤 어둠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이 다가오고 있죠.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기 사자굴에 찢기며, 그리고 사자굴에 찢기며, 예, 목이 칼에 목이 날아가며 톱에 케임을 당하며, 그리고 높은 데서 던지며 돌에 맞아 죽는 이런 어둠의 날들이 너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어둠에 잡히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는데 여러분들의 어두움에 사로잡히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당기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정말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유혹합니까? 사탄이 우리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다닙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 있을 때 돌로 떡을 해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온 천하를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리하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할 것이다. 돌로 떡 해먹어라, 육신의 정욕이에요.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내게 다 가질 수 있다. 안목의 정욕이에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을 거야. 이것은 인간의 교만이죠. 마귀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마귀의 유혹에 빠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 있어요. 의심을 심어주죠. 정말이니? 그래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면 말꼬리를 돌리고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려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의심이에요. 의심이 찾아오면 그 다음에 염려가 생기죠. 아, 내가 어떻게 살아? 그 다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이 공포가 되고, 그러면 헛된 것, 거짓된 것을 사로잡으려고 그것을 매달려서 살려고 하죠. 그래서 마치 돈이 하나님인 것처럼, 건강이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이 사는 길이야 라고 이렇게 잘못 배운 사람들. 여러분, 제가 정말 마음 아픈 것은 뭐냐면 고칠 수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 고칠 수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 예전엔 그래도 고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인구 절벽,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나라가 풍선이 하늘에 벙벙벙 떠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바람이 싹 빠져버리면 풍선이 찌그러지면서 훅 하고 땅에 떨어지는 이 모습, 마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사람 속에 사랑이 빠져가고 열정이 빠져가고 꿈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절망, 의심, 두려움, 공포, 이것이 언급해 오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정치가 고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육이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곳이 이 땅에 아무데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희망이 있다면 교회입니다. 마지막에 소망이 있다면 예수입니다. 예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가 이 나라를 살릴 것입니다. 예수가 이 민족을 살릴 것입니다. 예수가 이 나라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할렐루야. 예수만이.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3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2030년 지구온도 1.5도로 올라가죠. 그러면 17.5도가 되죠. 그럼 어디 시뮬레이션 하면 어디까지 망가지는 줄 아세요? 여름 8월 달이 되면 대한민국 공항에 비행기가 뜰 수가 없어요. 인천이 잠겨요. 목포가 잠기고요. 군산이 잠기고요. 인천이 잠기죠. 해운대도 잠기죠. 이런 위기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절벽에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인구 절벽이라고 말하잖아요. 인구 절벽이라는 것은 나라의 희망이 이제는 떨어져 가고 있는 이 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는 빛을 믿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높이 십자가를 높이 걸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예수가 이 민족의 희망입니다. 예수가 이 나라를 살립니다. 예수가 인류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절망하고 있습니까? 믿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대충 살다가 죽을 작정하고 사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제 방향을 바꾸십시오. 이렇게 바꾸십시오.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어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빛입니다. 이 민족의 빛입니다. 이 도시의 빛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빛은 예수입니다. 빛을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36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어디서든지 담대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예수가 이 민족을 고치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가 다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선포하는 자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떠나시면서 마지막 공개적인 설교 두 가지로 예수님 자신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하늘의 미랄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게 생명을 주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어라. 바로 예수님은 빛입니다.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소망에 넘치는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주의 말씀 속에 섭니다. 하늘의 미랄 되신 예수님, 그 미랄의 생명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며 부활의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그러므로 빛의 아들됨을 선포하며 빛 가운데 걷는 놀라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